성도로서 우리는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영적인 내비게이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내비게이션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항상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도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에 내가 지금 거룩의 위치에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거룩을 향하여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이지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구별되게 다르게 사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8월 첫째 주일에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경우와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동일한 거룩의 문제를 기록한 말씀인데, 그 중심의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생각,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때는 집값이 올라가서 좋았다가 요즘은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더 마음이 심란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심란했으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다르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는 점검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부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부에 대한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의 악한 욕심의 행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경제학이라는 책에 보면 부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이렇게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못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성경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했고, 또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헛된 부를 쫓아 귀중한 삶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돈이, 재물이 결국에 가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넷째, 부가 많은 것이 부가 적은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어진 부를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투정을 부리지 말고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상대적 빈곤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힐 뿐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부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는 오직 그 관리자일 뿐이고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나의 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부의 축적과 사용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과 같이 부의 주요한 한 축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두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토지와 가옥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가옥 중에서도 성 안에 있는 가옥과 성 밖에 있는 가옥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진 토지와 가옥과 레위인들이 갖는 가옥과 토지에 대하여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23절에 보시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소작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남의 땅, 하나님의 땅을 우리는 그냥 빌려서 살아가는 소작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면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 경작권을 매매하여서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을 파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신연법의 특징은 토지 무르기입니다. 토지 무르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하나는 어떤 사람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썼으면 가까운 형제나 혹은 친척, 이를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이 와서 대신 빌린 돈을 갚아주고 담보로 잡혔던 토지를 다시 받아서 본래 자기 친척인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기업 물을 자가 없고 나중에 경제 형편이 좋아져서 좀 부가 형성이 되면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되어졌을 때에 자신이 나중에 50년을 그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남았는가를 계산해보고 그에 해당되는 돈을 주고 토지를 다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만일 기업 물을 자도 없고 형편도 더 나아지지 않아서 도저히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하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 그래서 토지를 가진 사람은 그 토지를 갖고서 경작해서 자기 소출을 삼다가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본래 토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성 내에 있는 가옥은 토지와 달리 소유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 내의 가옥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팔았을 경우에 1년 안에 내가 갚을 능력이 되면 1년 안에 다시 그 가옥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이죠.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이러니와.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물을 수 없고 가옥을 산 사람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 내의 가옥을 산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집이나 빌딩이나 부동산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겠죠. 30절입니다.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반면에 성 밖에 있는 가옥은, 집은 토지와 같이 여겨서 토지 사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 희년이 되면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예외로 레위인은 성 안에 있는 가옥을 팔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은 1년이 아니라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고 만일 무르지 못하면 희년에 가옥을 다시 레위인에게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가옥은 이미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레위인의 토지, 들판은 레위인이라도 영원히 팔 수가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부동산에 관해서 말씀하는 희년의 법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 희년법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용납하지 않겠죠. 이것은 전 국민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이 신연법의 정신을 살려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연의 기본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신연의 기본 정신은 용서와 자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연의 해가 오면 7월 10일에 이 7월 10일 그들의 달력으로는 티스리월입니다. 이 7월이면은 그들의 달력으로 7월이면 그들로는 새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1월과 같은 거예요. 태양력으로 말하면 7월은 9월 말이나 10월쯤이 됩니다. 이 7월 10일에 신년의 시작을 알리를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신년이 시작됩니다. 이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 그래서 양강나팔이라고 말합니다. 두 쪽 나팔이 아니라 양의 뿔로 만들었다고 해서 양강나팔입니다. 유대인의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 7월 10일입니다. 즉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이 날에 양강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므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탕감받은 것처럼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를 주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선포했습니다. 25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년의 경제적 자유의 기원은 죄로부터의 자유, 즉 영적인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년의 근본 정신은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즉 신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의 자유, 이 말씀은 주의 은혜의 해, 즉 신년에 주어지는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일부 해방신학을 실천하려는 목회자들은 노동자들을 해방하고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해방한다고 하면서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경제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의 얽매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영적인 자유 없이는 결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일부 노동운동을 하는 분들을 귀족 노조라고 오늘날 그렇게 부를까요? 아무리 잘해주고 잘해준다고 한들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 노조위원장이 노조의 통장을 자기 개인 통장처럼 사용했다는 그러한 보도도 있었죠. 영적인 자유 없이는 아무리 경제적인 부를 주어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신년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신년에 주어지는 자유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근본은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을
물질의 포로와 세상의 향락과 우상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옥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해, 즉 신년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신년의 정신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신년의 해에 순양의 양강나팔을 크게 불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오늘날에는 양강나팔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나팔을 불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에게, 묶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포로된 우상의 물질의 향락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신년의 정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부동산과 관련된 신년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토지는 결코, 땅은 결코 부의 축적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투기고 어디까지가 투자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우리가 심도 있게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신년법을 제정하심으로써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많은 땅을 소유하여서 그 땅으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신년 제도를 통해서 토지 무르기라는 몇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신년에 원주인에게 그 토지를 되돌려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를 통해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년법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 가장의 잘못으로 가족의 토지를 팔아서 버린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박탈당함으로써 그 가족이나 혹은 그 자녀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토지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거나 경제적인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년법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국가의 법은 성경의 신년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신년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땅을 이제는 투기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기 목적은 아닌데 어쩌다가 살다 보니 내가 사는 땅 근처에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도로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요. 그로 통해서 얻는 많은 이익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렇게 얻은 부의 전부를 나와 내 가족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신년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수익의 일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얻은 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토지와 관련된 문제, 땅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즉 거룩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동이 개입되지 않는 토지의 그 지나친 그 수익은 모든 사람이 함께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자원은 모든 국민이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토지를, 땅을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 땅에서 나는 자원이나 생산물 역시도 소수가 독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게는 매점매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한 나라가 자원을 독점화하고 이 자원을 무기로 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나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제한을 받고 있죠. 현대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원의 독점화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에 있는 자원이라고 해서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경제 원칙에 의해서, 상호의 경제적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세계인이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원을 독점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자기 나라의 자원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경제의 원칙과 합의에 따라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을 철저하게 가져야 합니다. 죄의 탕감이 재물의 탕감으로 이어지는 이 신연의 정신, 대속죄일의 죄를 탕감받았으니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내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신연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려면 죄의 탕감이 재물의 탕감보다 훨씬 더 큰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연의 법이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재물은 헬라어 단어에는 맘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NIV에서는 돈이라고 해석을 했고, 우리 성경은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맘몬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세상이 추앙하는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을 재물의 제국이다, 비즈니스의 제국이라 부르고, 그 제국의 한가운데 맘몬이 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현대는 마치 거대한 자본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의 힘이 절대화되고 우상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맘몬에 대하여 최종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맘몬은 없다. 세상 끝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름이 맘몬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던져져서 결국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바로 맘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재물의 나라, 비즈니스의 나라입니다. 이 성은 물질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왕국인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성경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성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소망 가운데 결코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동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과 구별되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랑과 다르다, 구별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부동산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로 통해서 얻는 부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어서
내가 지금 거룩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년의 기본 정신이 용서와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는 삶을 오늘날 살아가십시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신년의 정신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신년의 해에 순양의 그 양각 나팔을 크게 불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나팔로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적용하면서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이것은 말씀이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른 방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는 재물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우리가 물질을 벌고 최대한 우리가 이 물질을 아끼고 최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구별되게 살아가는구나,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